저희 정지영 간사님이 성경 봉독하고 비디오로 녹음해야 돼가지고 기도를 길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아주 편안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감동받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에게 조명을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아마 말씀의 본문과 또 제목 이걸 보시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왜 십자가에 관련된 본문을 읽지 않고 시편으로 가서 이것을 읽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 한국에서는 특히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이 주간, 근데 서구권에서는 홀리 위크라고 거룩한 주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주간이 항상 교회사 속에 기념이 되는 그러한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처음에 만들어진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을 하였고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가는 시점이 되었을 때 한 3세기, 4세기쯤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면서 묵상하고 또 금식하고 또 예루살렘을 순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방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몸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영어로 하면 데이트 팜 트리죠. 대추 야자나무 그 가지를 실제로 들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 앞에서 흔들고 또 예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저 이집트 콥트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언약궤의 모양을 본딴 것을 예수님 대신 끌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 퍼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또 카톨릭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 시절에 어떻게 보면 40일이라고 하는 예수님 부활 앞에 40일을 특별히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보내는 기간들이 생기게 되었죠. 근데 종교 개혁가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해 주신 성례,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세례와 이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 이거 외에는 종교개혁가들은 이제 하지 않으려고 자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규칙 속에서 말씀과 이 성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성례와 이 기도를 중심으로 우린 예배를 드려왔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고난 주간 또는 거룩한 주간이라는 것을 특별히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교육적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히 묵상할 수 있었고 그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들을 특별히 집중해서 읽으면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더욱더 집중해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희가 그 특별한 기간에 왜 저는 시편을 택했느냐, 십자가의 본문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특별한 시청각 기간에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왜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시편이 너무 시를 통하여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어떻게 보면 종료주일 또 홀리 위크에 걸맞게 한번 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총 6개의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가장 하이라이트 돼서 가슴속에 확 들어오시나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끝나는 게 제일 기억이 남으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가장 기억에 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 또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의 집에 가보면 가장 많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구절은 3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한다라는 것이죠. prosperous.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이 말씀을 가슴속에 아멘 하면서 성경에 막 동그라미를 많이 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1절, 2절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빠르게 읽으면서 오만한 자리에 석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 읽어야지 이러면서 성경 펴서 성경을 막 읽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오늘날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현세의 복으로 연결시키는 그것도 괜찮은 해석이고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편의 저자 또 이 예언자는 왜 이런 시각적 이미지, 복을 받는 자, 의인과 악한 자, 심판을 받는 자의 두 개의 대척점으로 설정을 하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그리고 왜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5절, 6절을 바라볼 때는 왜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선포로서 시편 1편을 마무리했을까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본다면 의인에게 주시는 복은 이 현세에 주시는 편안함이라든가 안락함, 성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고 악인은 망하리로다. 5절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종말적인 선포죠. 악인이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될지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의 시각에서 우리는 복된 자, 의로운 자가 무엇을 받는지 이렇게 두 개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와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산하실 때에 악인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고 하나님의 정의 앞에 그 누구도 악한 자들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 3절에 있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 그룹 속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을 한번 가지고 계시면 요한계시록 한 7장을 한번 같이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장면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의인의 회중에 악한 자들은 참여할 수 없다라는 엄청난 말씀인 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6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주님께서 의인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하죠? watches over라고 NIV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주님께서 아신다, God knows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보고 안다, 이해한다 정도가 아니라 관계를 하셔서 경험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아시고 판단하시고 수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게 된 사람은 다른 것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차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신다는 표현이 노아 이야기에서도 벌어집니다. 40주야가 비가 내렸을 때 노아와 그 방주에 타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육지에 그 물들을 말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의 기억을 받은 자들의 구원의 일이 시작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며 힘듭니다라고 울부짖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roaning한다 그럽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열조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그들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take care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하나님께서 예쁘게 관리해 주시고 거두시는다는 표현으로 가고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아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아시면 구원의 계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시편 1편에 있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 아시죠? 내가 그냥 잘 될 거 아시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아시고 심판의 날에 악인은 설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아시고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차별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의인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 1편의 복은 엄청난 것이죠. 그 관점으로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을 풍부히 먹고 양분을 먹고 마르지 않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에버그린 푸릇푸릇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열매가 많이 나는 거야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생명이 끊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계시록 아까 다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고 5절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을 정도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느니라.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들이 의로운 자가. 이것이 3절에 있는 축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을 뭐라고 설명해주고 묘사하고 있나요? 다시 이 마음으로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1절은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뭐뭐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보시니까 쉬우신가요? 그렇죠.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40년 차입니다. 내 주변에는 넌 크리스천도 없고 저는 목장 모임을 주중에 하고 있고 새벽 기도를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잘 안 하고 살고 그러니까 나쁜 말 할 수도 없고 들을 일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카운셀이거든요. 누구의 위스덤인가요? 누구의 어드바이스를 받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때 그 기준과 근거가 어떠한 지혜에서 오는 것들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세상의 것, 악인의 것에서 하나도 빌려오시지 않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길에 서지 않죠. 우리는 크리스천들과만 어울리니까요. 그러나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길에 서성거리시거나 내 마음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시편의 아사베 시 73편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내 마음이 미혹돼서 힘들어 죽겠다고 우는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우리도 열받고 분통스러워서 울고 악인에게 어슬렁거리면서 한 발짝 싹 가보는 적이 없나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스코퍼라고 영어는 또 나오기도 하고 마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오만방자한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오만방자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사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직면할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고 사는 적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편한 거 할 때는 잊고 사는 적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 1절에 있는 온갖 네거티브한 조건에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2절, 이제 적극적으로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름다운 말씀이었는데 다시 조건으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 토라라고 돼 있는데 모세 오경도 있지만, 그래서 넓게 보면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가르침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제가 법을 공부했으니까 열심히 유심히 살펴보고 읽고 공부를 하는데,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법전처럼 따박따박 하나씩 뭘 하고 지키고 하는 그런 코드 법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의 컬렉션이자 에듀케이션이자 해석이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구약의 오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인스트럭션이에요. 그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즐거워하시나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갈급해하고 목마르고 사랑한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기 어렵습니다. 주야라는 것은 그냥 난과 밥이 아니라 히브리 문헌에서 하늘과 땅, 주야는 사실은 그 공간의 모든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기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 하가라는 말인데, 중얼중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암기를 했으니까 암기한 것을 다시 되뇌어서 또 중얼중얼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외워보시나요? 이 암기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 리듬이 되겠죠. 그럼 내 삶의 패턴과 리듬과 박자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안 살아가는 순간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은가요?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이 나다라고 하면서 기쁘게 시편 1편을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 우리는 시편 1편을 읽을 때 왜 이렇게 행복하고 좋을까요?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와 믿음과 확신 속에 읽으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와닿죠. 맞아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를 안 믿는 친구와 함께 읽어보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두려워하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망하고 심판을 못 견딘다는 말에 딱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1, 2, 3절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겁니다. 시편 1편이 거북하고 무섭고 불쾌하고 떨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조건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왜 그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 복이 있는 사람의 번역이 최근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은 복이 있는 그 더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그 사람 되게 중의적으로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러나 히브리 원어는 복이 있는 그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남자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냥 맨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히브리 문헌에서 우리가 신명기 33장을 딱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할 때는 일부러 이스라엘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시편의 저자가 복이 있는 그 남자, 그 남자는 복되도다, 그 남자는 해피하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복이라는 뜻은 우리가 뭔가를 얻고 받아서 생활이 좋아지고 이러는 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go straight, 바르게 걷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부러진 길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prosperous한 겁니다. 바르게 걸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부러운 겁니다. 객관적으로 부럽고
아주 그런 사람이니까 너는 복되다, 해피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단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시편 1편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말씀 그 자체이신 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나는 말도 안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만이 이 시편 1편에 해당하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악인이고 견딜 수 없는 심판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르고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6월절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생명이 영원하며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셔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이러면서 막 좋아합니다. 환호하고 막 경배를 합니다.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산나, 호시아나, Save us, 우리를 구해주세요. 제발, please, now, 지금 당장 우리를 구해주세요. 호시아나. 그러면서 내 왕이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4일 뒤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변덕 때문에 죽으신 건가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가 알고 있지 예수님은 왜 유월절에 오셨나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장자들을 다 죽인다고 하셨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나무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 안에 있는 자들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며 어린 양을 잡은 것을 각 인원 수대로 잡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항상 아비벌에 이스라엘의 종교력 첫 시작하는 달에는 10일의 어린 양을 가져와서 4일 동안 14일까지 어린 양을 잘 간수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4일 동안 상처 안 나게 계속 관리하는 것입니다. 흠이 있나 없나 살펴보면서. 그리고 14일에 어린 양을 잡죠. 예수님은 주일에 들어오셔서 6월절 식사를 하시는 목요일까지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나요? 완벽하게 대칭을 우리가 마치는 게 아니라 이 6월절 어린 양의 식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의 그림자이거든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6월절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는 성전도 정화하시고, 또 우리 지난 몇 주간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토론합니다. 당신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것이길래 이런 일을 행합니까?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세금은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시험을 합니다. 막 형제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죽었는데 부인은 막 아들에게 계속해서 형사치수 제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율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 모든 대화에서 흠 하나도 없으시게 예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 입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고, 그러면 6월절 식사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성찬을 나눴듯이 네가 먹는 이 빵은 내 몸이다. 너희가 마시는 이 잔은 내 새 언약의 피다. 너희가 여태까지 6월절 식사를 해왔던 것이 내 이야기란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찢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찢김이 사실은 복된 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왕이셔야 되고 실제로 왕으로 왔고, 이스라엘 민중은 자신들이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형통의 길을 가신 게 아니라 의로운 자가 받을 마땅한 길을 가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사신 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낮은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내려가셔서 본인이 그 죄값을 다 받으시고 원래는 그가 받으셔야 되는 그 모든 이 시편 1편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와 우리의 그 엄청난 심판의 징벌과 그것이 교환이 되어지는, 크로스 되어지는 그런 전환의 장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럼 시편 1편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길이 있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사실 수 없는 길입니다. 그분이 사셔야 될 그 값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값을 가져가 버리시는 게 십자가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날 시편 1편을 다시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복자가 아니었군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 있으신 바로 그 의인이셨군요. 예수님이 그런데 내 십자가의 고통, 사실 내 자리에 걸어가셨군요. 그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 교회에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믿는지 오늘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돌아가셨나요? 시편 2편에 나의 그 악인의 심판의 자리 때문에.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그가 가지고 계신 의의 길과 복의 계획을 나에게 전가시키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심판과 그 저주와 그 더러운 모든 것은 가져가시는 전가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이후에 나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정죄가 없는 곳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또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이것이 새롭게 알게 되시거나 새롭게 믿어지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의 그 복된 길로 사신 길에 제가 들어가고 싶어요. 나를 그렇게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성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먹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처럼 너희를 내가 택해서 여기에 붙인 너희는 나의 가지다. 오늘 우리 시편의 3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글은 심은 나무. 누가 심었나요? 하나님이 심은 나무, 예수님이 심은 나무. 영어는 그래서 심기어진 나무라고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도 수동형입니다. planted tree, transplanted tree. 겨와 같이 바람 불면 날아가고 안에 아무것도 없고 뿌리도 없고 생명에 연결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물 있는 곳에 갖다가 심어버리신 그 물가. 이스라엘에는 물가가 없어요. 요단강변 주변 외에는 다 와디, 비가 왔을 때나 조금 고여있는 물이죠.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물가는 뭔가요? 원어는 관계수로를 막 일부러 만들어 놓은 물가인 것입니다. 시적 표현을 위해서 시냇가라고 하고 streams of water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리게이트하고 관계수로를 만들어 놓은 그곳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의 물에 우리를 데려다가 심어버리고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들인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제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종려 주일에 이 고난 주간에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사실 우리는요 고난 주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요,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요,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던 커피 캔디도 끊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요 그분의 그 십자가 길은요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고난의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요, 저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제가 성찬식 과정을 80,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년을 살펴봤는데 때로는 어떤 성찬식에는 예수님의 보혈과 피 흘리는 장면을 감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 틀어주고 눈물을 막 짜내게 하려고 노력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찬식에 참여해서 우는 것은 얼마나 아팠을까에 대한 동감의 눈물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였는데 그분이 그걸 가져가신 거에 감사의 눈물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새벽기도를 들어갑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고난주간, 거룩한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지만 거룩하고 위대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하고 거룩하기 때문이지. 그 주간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라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금식도 해보는 겁니다. 저 정도의 등치가 있는 사람은 3일 금식해도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면 5일, 6일은 넘어가야 그때부터 힘이 떨어져요. 그 전까지는 제 육신의 정욕이 저를 지배해서 주님만 의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자는 그런 상태로 아마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잠을 줄여가면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계신 분 중에 어르신들은 이미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거룩주간에 특별히 프로그램과 계획 속에 죄책감은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대한 화답으로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쁨과 성화와 아름다움이 우리 삶 속에 거룩하고 위대하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